7장입니다. 로마서 7장 6절, 7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2절 시작. 우리를 붙드는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그 6절에서 지난번에 이 로마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읽어가 버리면 그런갑다 하고 지나가지만 그 하나하나를 깊이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가리킴을 받지 아니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 지난번에 6절을 다 끝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를 붙들었던 것 안에서 우리를 붙들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아래에서 살았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 우리와의 그 차이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지난번에 히브리서서 공부했죠. 영어로 I will never leave you, I will never forsake you.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순간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심지어 그 사망이나 죽음이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죽음으로 일단 끝납니다.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슬픈 거죠. 그러나 일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난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갔다면, 그러면 그건 정말 다시 만날 소망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만나기는 만날 겁니다. 어디에서 만나느냐? 지옥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며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자기 고통에 밤낮으로 쉼이 없이 고통을 당하는데 거기서 무슨 대화하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 죽음은 죄 때문에 왔지만
그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딱 대조적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저는요,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전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할 때마다 내용을 바꿔서 하고, 이제 이번 전도지를 가장 한 번 더 카피를 해서 새롭게 사용하는데, 그 전에는 그 끝나면 새로 또 만들어서 하고 또 서로 만들어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는데 뭔 생각이 들었냐면 장수의 비결. 이 상에 보세요. 죄악 많은 세상. 사람이 다 늙어가요. 다 병들어가고 결국은 죽어요. 고린도서 5장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이 육체, 우리의 겉모습은 날마다 쇠하여져 간다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perishing, 망해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저는요, 그 말씀에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여러분, 저도 제 마음으로는 제가 20대나 30대나 전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29에 미국 왔나? 아직 30이 못 될 때 미국 왔어요. 아이고 참 별 경험을 다 했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미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라니까 우리도 미국 가면 열심히 주님 믿고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세. 그러고 비행기 타가지고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얼마나 달러가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독일과 해갖고 광부들을 보내고 간호원들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달러 한 푼이라도 벌어오려고. 그런데 그 달러를 마음대로 갖고 나가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주여 600불만 다 허락했어요. 600불. 그걸 가지고 와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 얘기 들어서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올 때 암시장에서 달러를 그래도 많이 준비해 갖고 온다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감춰가지고 우리는 그런 상상도 안 했고 한번 생각해봐요. 600불을 가지고 미국을 왔어요. 원베드룸 아파트를 얻고 나니까 그 당시에 215불이었어요. 원베드룸 아파트가. 거기서 우리 큰딸이 태어났고 그리고 미국 와서 보니까 차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와서 신기했던 게 길에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만 보이지. 제가 서울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서울은 나가봐요. 완전히 사람들로 꽉 차 있죠, 그냥. 근데 사람들이 안 보여. 알고 보니까 다 차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 그때 생각났던 게 주여 워싱턴 포스트 광고를 보니까 유스드 카 세일 한다는 그런 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봐가지고 제일 싼 차
300불이에요, 300불. 아니요, 300불 좀 넘으면 330불. 하여간 600불에서 그 자동차 사고 나니까 딱 20불 남았으니까. 그 당시에 뭐 미국에 누구 아는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고 또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샀는데 크라이슬러. 아주 그 크라이슬러 차가 그 당시에는 쇳덩어리도 이런 쇳덩어리 없고 얼마나 차가 컸던지 이렇게 의자에 누우면 발을 쭉 뻗을 수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컸습니다. 그래갖고 20불을 남았는데 짭을 구해야 되겠는데 어디 보니까 옛날에 그 유학생들이 뭐 접시 닦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런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근데 어디를 보니까 하이어 한다고 그래서 그 식당인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이제 그 들어가서 내가 짭이 필요한데 일 좀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 디시워시 할 수 있냐고 그래서 I can do anything. 어떤 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매니저인가 그 누군가 좀 똑바로 가르쳐 주지만 아니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그냥 대강 이렇게 큰 거 치워서 넣으면 되는데 그걸 다 닦아야 되는 줄 알고 이게 계속 나오니까 이걸 손으로 닦아야 돼. 그냥 씻고 나면 또 나오고 씻고 나면 또 나오고 씻고 나면 또 나오고 해가지고 이것도 헹구고 그래가지고 이쪽 그날 밤에 집에 가고 이 어깨뿐만 아니라 온 바디가 아픈 내 생전 태어나서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었어요. 엉엉 울었어요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루로 끝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그 당시에 그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해갖고 돈을 버는가 봤더니 리얼 에스테이트 그 부동산 그 에이전트들이 돈을 잘 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이제 미국 가서 그 교회 이제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시험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야 된대요. 그래? 그럼 그 어떤 식으로 시험을 치냐? 그러니까 그 책이 있대요. 그러고 책을 사가지고 그야말로 밤낮으로 읽었어요. 그러고 첫 번 시험에서 딱 패스가 됐어요. 그러고 이제 어플라이를 했죠. 부동산 회사에. 그럼 어플라이해서 됐어요. 그러고 이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근데 상당히 짭짤하게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이제 금방 그걸 알아냈어요. 회사 측에서 60%를 갖고 가고 내가 이제 이렇게 팔면 나한테는 30%인데 그것도 이제 리스팅 그 집을 리스팅해 갖고 파는 회사와 리스팅한 회사와 파는 회사가 다르면 이게 투 컴퍼니가 나눠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줄어드니까 그 중에서 40%가 오는데 이제 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궁리를 했어요. 이거 뭐야? 열심히 앞에서 뛰는 거 내가 하는데 이건 뭐? 그래서 그 부동산 회사를 스스로 운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그건 적어도 5년 이상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브로커 시험을 봐서 통과가 돼야 할 수 있대요. 제게 그때는 5년이 50년 같더라고요. No, I cannot wait that long. 진짜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제 부동산 컴퍼니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연결이 돼가지고 어떤 미국 백인인데 아직도 브로커 라이선을 갖고 있지만 리타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점심을 사면서 그 라이선스를 아직 살아있으면 좀 내가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I'll pay for it. 그리고 제가 우리 큰딸 아직도 그거 기억하고 이번에 동부 갔을 때 그거 다 우리 둘째도 다 봤지요. 그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6층에다가 스타 리얼티라는 회사를 차려가지고 그 사람이 브로커고 나는 회사 사장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미국교회 전도지를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교회를 갔지 않습니까? 결국 거기서 이제 구원받고 우리 딸이 그때 4살 때였는데 그 침례교회에 K4부터 12까지 프리 킨더가든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은 맨날 이제 애 픽업해주고 왔다 갔다 하고 바로 내 그 회사에 있던 그 빌딩 옆에가 그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학교 끝나고 오면 그 맥도날드 가서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그 햄버거하고 프렌치 프라이 사가지고 이제 얼른 내 사무실로 와요. 그럼 거기서 맛있게 먹고 이제 집에 가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동부에서는 골든 스킬릿이라고 하는 역으로 말하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그런 체인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어메이징한 방법으로 그래서 신학교 다닐 동안 가족 부양하고 저는 가족이 있으니까 어머님 계시고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을 부양하고 학비도 내야 되고 근데 어디서 짭을 잘 갖고는 그 돈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사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 초창기에 그 비즈니스라든가 뭐 할 때 제가 그 계약서들을 잘 알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살아오면서 일생에 겪었던 모든 거 하나도 웨이스트하지 않고 다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아이고야 그 우리 교회 멤버들 중에 앉아서 비즈니스 한 사람들 이제 리스가 끝나고 재계약할 때 이제 우리 한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지만 전부 영어로 되어 있는 그 계약서를 다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 어려움 당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내가 다 봐주고 한 번은 어떤 분이 구두수선 가게를 이제 하는데 새로운 장소 어디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전부 다 미국 이 회사에서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에 그 멤버가 저쪽 이제 그 라구나 힐인가 그 에리아에 엘토론가 거기에 이제 그 오피스를 하나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리싱 오피스를 찾아갔어요. 한 60대 된 백인 할머니가 매니저였는데 그 모든 리스 컨트랙트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나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전도지 주고 이제 혹시 크리스천인지 물어보는데 그때 당시에 그 양반이 감리교회를 나간다고 백인인데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때문에 자기가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교회에 나가고 목사님들 다 자기도 나가지만 목사가 이런 일까지 성도를 위해서 처음 봤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리스 주겠다고. 참 별의별 경험을 하면서 저는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발벗고 나서 도와줬어요. 근데 지금은 전화 한마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제 가족은 항상 우리는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지금도 옛날에는 돈 많이 벌어서 근데 이제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바꿔졌고 제가 진짜 돈만 벌어갖고 한번 부자가 돼서 계속 사업을 늘려가고 하려면 또 하나 잊어버렸네. 그 당시에 또 세탁소가 그렇게 또 잘 된다. 그러고 이제 세탁소로 샀네. 우리 집사람이 매니저였어요. 참 별의별.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 한다면 비즈니스 컨설턴트도 해줄 수 있어요. 사실을.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내가 만일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늘리고 돈 많이 벌고 궁궐 같은 집에서 살다면 영적으로 내 모습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런 모든 것 다 기법하고 36년째 주님을 전하고 사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때로는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은 직접 보시는 산 증인들 아닙니까? 이게 우연히 생긴 일 같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정말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 그 뉴멕시코 김경미 자매님을 비롯해서 1년에 일어난 이 사건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끝까지 주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많은 기적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지만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물론 말고도 하나님 제 가족 우리 성도들 이게 제 매일 삶 속에서 첫 기도의 제목이 옵시다. 왜 이런 얘기를 이 시간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잠깐 이 6절을 봐요.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여러분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 개인의 경험을 잠깐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붙들던 것은 그 율법을 얘기했죠. 죽었으므로 그 의미 자세하게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에서 구출되었다 그 말은 율법에서부터 건짐을 당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율법 자구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그 율법의 자구 안에서 낡은 것 안에서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다른 성경 구절도 보면 설명할게요. 우선 전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율법의 그 지배 아래서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율법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자세히 배우고 있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첫 언약 아래서 완전히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언약, 돌판에 기록한 첫 언약,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겨도 억지로 마지못해서. 근데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다가 그 법을 기록하셨냐면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복음을 알고 구원받기 전에도 교회에 빠진 적 없어요. 오죽하면 제가 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차 없는 노인들 픽업해 주는 것이 제일 힘들어서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와, 주일 아침에 그 2시간 원웨이가 한 2시간 걸렸나? 1시간 한 10분. 1시간 10분. 우리 집사람 저서 갔다 가네. 내가 2시간 그러니까 이러더니 1시간 그러니까 이러네. 1시간 10분. 어린애를 챙겨가지고 주여, 그때는 갓난애기였어. 갓난애기. 챙겨가지고 부지런히 달리죠. 가는데 1시간 10분, 오는데 1시간 10분, 2시간 20분. 예배 끝나고 모셔 드리는 시간 1시간 10분, 또 집에로 와야 되니까 1시간 10분. 그러니까 4시간 20분인가? 그럼 4시간 40분인가? 그러고 다녔어요. 그럴 때에도 진짜 토럴리 억지로 막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그 많은 세월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로 저는 이거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항상 두려움이 더 컸어요.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면 우리 아이가 임신해 있을 때는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서 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또 애에게 어떻게 될까 봐서 두려워서 주로 두려워서.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주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나의 즐거움이었고 교회에 모이는 시간을 항상 기다렸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오면 저녁 예배 시간을 기다렸고 주일 저녁 돌아오면 수요 예배 시간을 기다렸고 수요 예배가 끝나면 토요일 전도 방문을 기다렸고 제가 아직 주의 종으로 부름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완전히 100%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봐요. 나도 교회 예배 시간을 기다리는가? 교회 모든 모임을 기다리는가? 정말 교회 가서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 섬기는 게 나의 기쁨인가? 그러면 여러분은 확실히 은혜 아래에서 지금 살고 있고 그냥 그게 힘들면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아직은 율법 아래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참 새드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봐요. 나는 이 자리에 기쁨으로 와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신 그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쁨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게 기쁨인가? 그리고 항상 이 시간을 기다리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그 다음에는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와 삶을 항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항상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인가 너가 믿음 안에 있는지 항상 프루브하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영의 새로운 것.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성령님을 모시고 살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새로워졌어요. 지난번에 4주에 걸쳐서 전했지요. 새해를 맞이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것은 영의 새로운 것 안에 섬기고 율법의 자구에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율법 자구에 낡은 것은 첫 언약, 율법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마지못해서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또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 또 그런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을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은 아버지로 하나님, 성령님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런 뜻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14절에 내려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큰 애착이나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걸 한번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 봐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율법의 자구에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라고 말하면 율법이 명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령 쉬운 예를 들어서 가령 자식들이 이제 명절 때가 되면 부모를 찾아보고 부모에게 맛있는 것도 대접해 드리고 그게 이제 정상적인 그 가족의 모습이죠. 부모와 자식.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럴 때 우선 그 부모로서 모든 면에서 공경을 해야 되겠지만 부모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라는 게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하지 말고 심지어 유대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그 10계명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계명으로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줄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나면 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게 그냥 부모에게 안 드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할 것은 하나님 앞에 하고 부모에게 할 것은 부모에게 하고 이걸 구별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 자식이 마지못해서 억지로 기쁨도 없고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참 그냥 귀찮고 싫고 돈 들어가고 여러분 그런다 그러면 그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받고 싶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인격을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willing heart. 그래서 여기에 율법 자구에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그러니까 이 낡은 것이라는 건 이미 지나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살아야지. 그냥 율법 아래서 마지 못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사람 눈을 의식해야 되고 억지로 그렇게 섬기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율법 아래서 건져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 다 같이 아멘 해봐요. 에이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이런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억지였고 마지못해서 했고 결국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다음에는 옛날 방식으로 율법 아래 있었을 때처럼 섬기지 말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자세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사랑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